예.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목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관심에서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서 시작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관심이 그냥 관심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열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심 하자, 그거 한번 가져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그 불은 성령께서 지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도록 맡겨드리면 내 속에 그런 열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써머리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참 착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착해. 너무 착한데.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 속에 코어에 어떤 마음가짐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게 그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방치해두면 결국 우리는 내 속에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전심으로. 우리 모든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은 방치해 두면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도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은 정원이라고도 비유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 터치도 하지 않고 아무 가꿈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좋지 않아요. 수없이 그 수많은 잡스러운 것들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속에 그대로 와서 앉아요. 그렇게 앉다 보면 내 마음이 분명히 예쁜 정원이었는데 풍성한 밭이었는데 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처음에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가끔씩 깜짝 놀랄 거예요. 스스로가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쁜 자식, 아유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경제? 이게 어디서 생겼길래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나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채연이 보고 안 그랬겠어? 엄마 아빠 이 세상에 얘보다 더 예쁜 애가 없다라고 엄마 아빠의 그 주관적인 관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평가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가만히 두면 속에 쓰레기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봐요.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변하는 삶을 보게 돼 있어요. 천사 같잖아요. 딸 하나 키우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딸은 천사예요. 모르나? 지난주에 봤잖아요. 겉으로 보시기에도 천사고요. 그냥 삶을 보아도 천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처럼 자랄 줄 알았던 아이가 4살 때인가 언제 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말해줄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 생길지 모르니까. 학교에 갔다 오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니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아주 깨끗한 것으로 보호하고 나쁜 것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제 어렸을 때 제 외삼촌이 옆집에 늘 사셨는데 제 외삼촌은 교육학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고급스러운 교육만 시키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했어요. 제 입에서 무슨 뭔 소리냐 하여튼 무슨 이렇게 쌍시옷이나 뭐 이렇게 쌍기역 뭐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외삼촌한테 너무너무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욕할 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알았어요. 몰랐었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이 욕하는 걸 들으면 막 가슴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집안에서. 그래서 엄마, 누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뭐라고 욕했는데 그 말을 못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전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근데 제가 나쁜 사람이게요, 나쁜 사람이 아니게요? 그렇게 금방 대답을 하면 어떡하니? 나쁜 사람이 돼요. 가만히 두면요. 내가 보호받고 내가 지켜져 있고 아무것도 나를 나쁜 것들이 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마음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그냥 썩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부터인가 들어오는 나의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세력들이 나를 그렇게 쓰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가꿔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씨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땅을 날마다 갈아엎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밭은 결국 쓰레기장이 되어버려요. 잡초밭이 되어버려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영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라는 아들이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젊은 목회자였죠. 그런데 아주 젊은 목회자를 사람들이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여기서야 제가 나이가 탑5 안에 들 정도로 나이가 많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가봐야 아주 새파랗던 목회자였거든요. 가만 안 놔둡니다. 말도 막 하고요. 막 못살게 굽니다. 젊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우선 나이부터 묻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래서 꼭 내가 빠른 8인가 빠른 6, 7인가 그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예, 늦으면은 늦는 것대로 아이고 너 늦는데 나한테 하려고 나는 윗사람들하고 놀았거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디모데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디모데의 마음이 많이 상했죠. 힘들었죠. 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고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주려는 마음을 갖고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디모데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듯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 그대로 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진심과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참된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일을 겪으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렇게 아주 좋았던 열성과 그리고 그 열심들, 아주 보배로웠던 믿음들이 어느 틈엔가 조금씩 힘드는, 지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진심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존재가 어떤가, 내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인가, 또 나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성격 유형 테스트하면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알았다, 그래, 네가 그랬던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MBTI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혹시? MBTI 같은 거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잘 모르죠? ISFP, 제가 ISFP.
쉬운 말로 번역하면 성인 군자형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걸 하나 봤는데,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친절하고 연기력이 뛰어나며 겸손하다. 말없이 다정하고 양털 안감 같은 오버커트처럼 속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런 성격 유형 테스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 하면, 사람들은 이걸 해놓고 나서 그래, 난 나를 알았어. 그래, 난 너를 알았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치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딪혀요. 계속 싸워요. 계속 상처받아요. 계속 흠이 생겨요. 계속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 했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걸까?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내 속에 바른 어떤 믿음이 있고 내 속에 진심이 어떤 것인지 알았는데 나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 잘 모르고 그냥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서 MBTI를 해서 성인 군자형이 나오면 뭐합니까? 가꾸지 않으면 그 성인 군자요, 성인 군자는커녕 어떤 악한 임금처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저는 뭐 담즙질입니다. 뭐 우울질입니다. 뭐 그러니까 날 좀 그렇게 봐달라고,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듬어주고 가꾸어주는지 그것을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진심이 있으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한 진심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진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진실을 예쁘게 포장하고 보관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심을 갖고서 이루어 가야 하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둘이서 진심을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 커플은 80% 이상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진심만 가지고서 서로 대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보듬어 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 진심을 얘기했고 너는 네 진심을 얘기했고, 그래 우리 안 맞는구나, 끝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인가가 같이 만들어져 가져야죠. 함께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 진심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겨야죠.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좋은 믿음을 모태로 물려받았을지 모르나 그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속에 받았어야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타고난 좋은 성품이 있습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고 타고난 은사가 있고 내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진심에서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바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진심이 무엇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 생각하면 그것은 성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성자라는 것이 거룩한 성자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성심이 정성성자라는 글자인데요. 정성성자라는 것은 말 언자 변에 이룰 성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늘을 보면 한자가 보입니까? 주보를 봐야 한자가 보이죠. 예, 여기 보면 이게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가 있는 게 이 성자예요. 감이 오지 않아요? 성자가 어떤 성인지, 성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심이라는 것은 진심을 무엇인가에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심을 기울이나 하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다시 조금 더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면 나의 삶에 맡겨진 어떤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성심인 거예요. 진심만 가지고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꿈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그것이 좋은 영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무엇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성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와닿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방치해 놓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왜 거의라고 표현할지? 모든 분들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교회를 완성시키거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지혜를 다하는 거죠.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 모습들로, 각자가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뭔가 부딪히는, 그리고 그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아주 좋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저는 예배가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오늘도 몇 명이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몇 명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은.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에서 그래서요. 어떻게 하려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은혜 받아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왜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속에 있었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은혜라기보다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쾅 울리는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들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갖다가 놓고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감동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진짜 은혜라면 무슨 일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 없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겠구나. 괜찮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떠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선물,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분명히 받았다면 정말 그것이 받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관심이 열심히 되어야 하고 내 중심이 전심이 되어야 하고 내 진심이 이제는 성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러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질문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내가 하고서 끝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 반부터 밥 먹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해서 1시 반, 2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야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태도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나와야죠. 전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그 웨스턴 사하라라는 지방을 가셨어요. 웨스턴 사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하지만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와 만나서 친구가 되고 함께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면서 조금씩 친구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숨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원래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바닷물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바닷물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이 형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형제는 후에 한 1년 후에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감옥에 수차례 들어갔다 나왔어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례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 형제가 웨스턴 사하라라는 나라에서 공식 1호 세례를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까요? 난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인데 내가 괜찮을까요? 어렸을 적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 성가대도 안 하는 친구들이 성가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수련회를 갔다 오면 방학 동안에 친구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당시에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른 것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교회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것을 은혜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은혜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가치가, 그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보네포의 얘기대로 아주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한번 나갔다 오는,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거 하나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은혜입니까? 그냥 그것은 감동이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은혜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있어.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6절 말씀 7절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가만히 놓아뒀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 그 상태를 저는 다시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불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게끔,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정말 값진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겁한 영은 개역개정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두렵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 투성입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삶도 두려움 투성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 마치면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20대의 형제자매들은 더 많이 그럴 것입니다. 나의 30대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와 만나게 되고 누구와 결혼하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유지가 될까? 나의 교회 생활은 괜찮을까? 에임스 반석 장로교회에 나오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의 돌봄을 받고 그래도 참 괜찮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살았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과연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두려움 투성이입니다. 나는 내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학비를 보내주시는데 그 학비에 헛되지 않게끔 내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른이 되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까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가 낳아서 4개월, 5개월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6개월 막. 얘가 잘 클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혼에 골인해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성공인지 둘이 살면서도 확신이 안 되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확신이 안 되고 잘 될까? 잘 될 것 같으세요? 고개를 가로 저으면 옆에 있는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투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겁한 영이 아니다.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것을 내가 정말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도 되는 걸까? 주저주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비겁한 영을 주시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버리면 그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상처받지 않는 비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피하랍니다. 받지 말고. 그걸 자꾸 받는데요. 본능적인 수비수의 그 동물적인 감각이 누가 상처를 던지면 받는답니다. 받아놓고 아프다 그럽니다.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피하는 겁니다. 잘 피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면 내 거 아니라고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계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변화되어 가는 삶 두려워하지 맙시다. 수없이 변화될 겁니다. 수없이 변화될 겁니다. 지금 20대요? 예,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50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50을.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안 갑니다. 50이라고 그럴까 봐. 그런데 기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변화하고 또 성숙할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 시간들을 내가 보낼 텐데,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라면 할 건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나는 천성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진짜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공부를 잘할 것처럼 생겼거든요. 생기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 하기 전에 두려워합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일에 직접 들어가 보세요. 두려워할 때 필요가, 두려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심껏 일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능력이다. 따라해 봅시다. 능력을 주셨다.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힘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완성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선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곁눈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네가 좋아 그러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함께 쓰고 있는 말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애쓴다는 거죠.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사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억지로 할 뿐이죠. 예, 그런 사람은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업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의 온전한 성취,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을 그 일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하다니까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표현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제하는 영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개역개성에서는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 영어에서는 아마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방치시켜 놓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절제의 영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절제의 영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좀 불편하게 사세요. 교회는 평안을 주시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불편하라는 겁니까? 예,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불편함들도 감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나와 함께 그 길에 같이 서서 함께 고난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난 좋아지려고 예수 믿었는데 자꾸 불편해. 어떡하지? 예, 불편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보통 35분 설교하고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벌써 40분을 넘어갔고 끝날 줄 모르고 있어. 부흥회인 거야? 예, 그래봐야 1시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좀 어색함과 불편함들을 우리가 감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자꾸만 인도하는 것 같고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어떠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뭔가 이렇게 자꾸 잡아 끌어가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다음 절로 넘어가 주실래요? 그 다음 절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화면 보면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그냥 말씀의 씨를 뿌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품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려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저께 말씀 들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의자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꽁꽁 묶어놓고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난 당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잃어버리지 못할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앉아 계세요 라고 말씀의 씨앗들도 아주 예쁜 장식장을 사다가 놓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가꾸라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성심을 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인데 나는 그만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맡은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선한 마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